합시다. 하나님 공독할 하나님 말 요한복음 5장 39절에 42절 지난주에 읽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의 손길 생명빛 뜨네 일어서신 채로 함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 먼저 한 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놓았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아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벽에 부딪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불러주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 문을 열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을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자 두 번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지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구조는 지혜다. 지식과 지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각에다가 지혜를 자극을 주고 생각에다가 영향을 공급해 주는 것을 하나는 지식이라고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식은 현재로부터 지나간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을 지식이라고 한다. 지혜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지혜라고 한다. 할렐루야. 네. 지식은 그렇습니다. 지식은 현재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서 참고서를 보고 또 논문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배워서 지식을 쌓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다르다. 지혜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모든 생각을 갖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지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뭐라고요? 현재로부터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지식이다. 지혜는 뭐라고요?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다. 사람은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지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지식이 필요 없고 나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식이 필요 없고 너는 지식이 필요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루에 나오는 책만 한 사람이 읽으려면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107년 걸립니다.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책, 그 책을 한 사람이 읽으려면 107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알아야 하고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이게 전부 지식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다 표시를 해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막 모래알 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래알만큼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난 척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오지랖 넓게 잘난 척하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 근데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학문을 배워야 돼요. 학문을 배워야 돼요. 학문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학문 중에는 보세요. 자연과학이 있고, 그 다음 인문학이 있고, 그 다음 철학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런데 자연과학과 인문학과 철학 위에 뭐가 있냐 말이에요. 뭘까? 신학이 있다. 신학. 이 자연과학과 인문학과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 이 철학은 학문 중에 최고가 학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문을 하는 사람은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 아래 학문은 이 철학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은 철학, 인문학, 자연과학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할 때 반드시 신학을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신학 위에 뭐가 있나요? 뭐가 있죠? 성경이 있는데 성경. 신학 위에. 신학을 왜 해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한국보다 왜 최고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아멘? 아멘. 이런 과연 자연과학, 인문학, 철학 이런 걸 다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식을 쌓게 배워야 되지만 이 지식들은 신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 배우면 이거는 완전히 똥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예요. 예. 가말리엘의 그 학자 밑에서 배웠던,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웠던 공부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배웠는데 신앙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이만큼 성경은 위대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습게 한다. 성경을 사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교회에 오면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고, 성경을 교회 가지고 왔다가 집에다가 놔두든지 차 안에 놔두든지, 그러고 나서 성경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읽지도 않아. 그러고서 주일날 교회 간다고 또 차에서 들렁 들고 오든지 집에 있는 거 그냥 들고 오든지 그렇다고 말해요. 성경을 사람들이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무시하면 성경도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죠. 성경을 모르면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00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써낸 책들이 수없이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뻥 뚫렸느냐 그 말이에요. 그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뻥 뚫렸는가?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다 알 수 있었던가요? 모르지요.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생활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사람도 있고 중간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홍기현 집사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40년이 됐는데 성경을 다 아느냐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조금만 안다면, 자기 분야의 최고의 자료로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알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들을 보면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 조금이라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치 분야에서, 또 경제 분야에서, 군사 분야에서, 의학 분야에서, 문학과 예술 등을 통해서 보면 탁월한 인물들은 성경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를 쫙 보세요. 신기하게도 좋은 일에 하나님을 쓰임받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었지만 나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었다는 거라요. 이상하죠, 그거는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말해봅시다. 아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로널드 레이건, 지미 카터. 우리 미국에 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경제 같은 경우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성경과 접해져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군사 분야에서도
2차 대전에 이끌어 2차 대전에 이끌던 다그로스 누구예요? 메가더. 이 메가더가 2차 대전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6.25에서 구해내는 사람이 메가더예요. 아이젠하워, 론놀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교육 분야에서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문학 예술 분야에서도 바흐, 핸델, 하이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헤밍웨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성경과 연관이 있는 거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분들을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에 공헌한 그런 일들을 말할 것 같으면 끝도 없겠죠. 제가 모르는 것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 이 정도밖에 모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울의 대로같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썼을까요? 성경은 66권을 보면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 모세가 쓴 게 모세 성경. 그리고 모세가 쓴 성경을 누가 해석을 했다고요? 바울이 해석했다. 바울이.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던 모세 오경을 바울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알아낸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해석하죠. 바울.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없었다면 이 성경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고 바울이 해석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라고 한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을 잘 들어야 앞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그 설교를 연속해서 할 건데,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고, 성경이 이래서 쓰여졌구나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혼자 듣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집으로 초대할 분이 있으면 초대해서 같이 들으세요. 그냥 듣지 마세요. 네. 꼭 전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식구들하고 들으면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만이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모세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간 사람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산 밑에서 볼 수 없었던, 내가 그 산 밑에서 살았을 때 볼 수 없었던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모세가. 근데 그 무엇인가 하고 보았는데 그것이 집 같기도 하고 어떤 텐트 같기도 하고 또 무언가가 또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늘의 모형이라고 해서 모형. 하늘의 모형이 뭐냐면 하늘의 설계도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그것이 뭐냐? 하늘의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 이 모세가 시내에 올라가서 뭘 보았다고요? 하늘의 설계도, 모형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집 같기도 하고 텐트 같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보았다고요? 모세가. 어디에 가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뭘 보았다? 하늘의 설계도, 모형을 보았다. 성경을 한번 보고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 앞에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거기까지 읽읍시다. 10절까지 읽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6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는데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불러요.
그 구름은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었죠. 특별한 구름이었겠죠. 그 성경에도 그런 특별한 구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했던, 애굽에서 탈취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해요. 성막을 덮었다. 그 사막에 텐트를 쳤으니까 성막을 쳤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뜨겁거든요. 나무 한 가닥과 물 한 모금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 위에다가 구름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덜 뜨겁겠죠. 시원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그런 구름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거예요. 바로 구름이 시내산에는 온전하게 덮고 있었는데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40일 40야를 그 구름 속에서 모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8절 25장 8절 시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모세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죠. 이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는데, 이 설계도를 보니까 설계도를 보고 와서 모세가 하늘에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지은 것이 뭐냐면 모세 오경과 성막을 지은 거예요.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실천을 한 거예요. 모세가 이 설계도를 본 거예요. 하늘의 설계도를. 그것이 설계도를 보고 나와서 모세가 땅에 와서 이룬 것이 뭐라고요? 모세 오경과 성막이다. 성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본 것을 가지고 쓴 것이 성경이고 지은 것은 성막인 거예요. 쓴 것이 뭐라고요? 성경. 그게 뭐예요? 모세 오경. 지은 것이 성막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 오경만 읽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지난주에 설교 보았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았을 때에 오른쪽에 다 이게 뭐냐면 통곡의 벽이에요. 오른쪽에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서쪽 벽만 내준 거예요. 너희들 이것만 어기만 봐라. 성 안에는 못 들어가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서쪽 벽에 조그마한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그리 깊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이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요 모자 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랍비들이에요. 랍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읽는 것이 뭐냐? 토라, 모세 오경이에요. 이게 진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저 안에 왼쪽에 그림 보면 커튼이 쳐 있잖아요. 이 뒤에는 누가 있을까?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여자들. 남자도 여기는 못 섞여요. 여자들이 남자 있는데 그래서 숨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저쪽으로 보면은 벽을 가려놓고 여자들 읽는 데 따로 있고 남자들 읽는 데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 오경을 이 사람들이 읽고 있다. 그게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알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알았을까?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올라 시내산이 아니에요. 세치하늘에 올라간 거죠. 사도 바울은 세치하늘에 올라갔어요.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갔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올라갔다? 세치하늘에 올라갔다. 세치하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뭘 보았느냐? 모세가 본 하늘의 설계 모형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아하, 모세가 이런 것을 보았구나. 아하. 그래서 감동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갔기 때문에 바로 셋째 하늘. 어디로 올라가?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셋째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보았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본 것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나서 막
아하 그것만 아니라 와 탄성이 터진 거예요. 탄성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신기한 것을 보면 와 그러잖아요. 탄성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모세가 이것을 본 거야? 이야 모세가 이것을 보았구나 하면서 탄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탄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와, 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가슴이 벌렁거려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Sometime. 얼굴이 화끈거려 본 적이 있냐 그 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환성이 터지고 박수가 나오고 감탄이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드리는 건 아니라 요즘은 예배 드리면서 막 젊은이들은 뭐 아이폰 꺼내가지고서 아이폰 폰이라고 예배도 안 드려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시작.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니라. 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을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마지막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모세가 본 것을 똑같이 보았다. 모세가 본 것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본 것과 똑같은 하늘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아멘? 네. 어떤 것을 보았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여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봤어요? 집 같은 어떤 모형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설계도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본 것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뭘 기록했어요? 모세오경 성경을 기록했고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다. 그래서 똑같이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니까 모세가 본 하늘의 설계도인 하늘의 모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모세는 어때요? 모세오경을 해석했다. 그 책이 뭐냐? 바울서신이고 지은 것이 뭐냐? 교회를 지었다. 교회는 유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무형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모세가 본 하늘의 모형과 시내산에 본 하늘의 모형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본 하늘의 설계도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본 모형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세가 본 하늘의 모형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본 모형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이요? 13번. 바울 서신이 뭐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것도 이번 기회에 다 외우세요. 그리고 모세가 본 것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건축하는 것이 성막인데 바울은 교회라고 해석을 했죠. 교회라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바울의 서신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같은 거. 왜 같은 것일까요? 모세오경을 바울이 해석했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모세와 바울 같은 것을 보고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알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열려야 성경이 읽어도 하나님 말씀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어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백독했다 그러냐. 백독. 백독. 몇 독했어요? 여러분들 몇 독? 몇 독했어요? 1독이나 했어요? 2독 했어요? 몇 독 했어요? 그렇죠. 몇 독 했어요? 몇 독? 그래, 성경을 백독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느냐? 몰라요. 성경 몰라요. 성경은요, 나무에서 나뭇잎 하나 따서 그것이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뭇잎 하나 따서 그게 나무라고 말하면 그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은 원리를 바로 알아야 성경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와서 완전히 가만히 성경을 모르면 가만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 성경을 모르니까 헛고생.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헛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헛고생하지 맙시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요. 그것을 본 것을 얘기를 해줘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뭐 집 같은 걸 보이고 텐트 같은 걸 보여줬다,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것이 집 같기도 하고 텐트 같기도 한데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도대체 저 양반이 하늘로 저 시내산에 갔다 오고 이상해졌나? 이런 생각만 하고. 여러분, 모세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알고 가르치든지, 듣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든지, 두 가지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가르치는데도 어떤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들. 졸고. 두 가지 이유예요. 왜 성경만 읽으면 졸음이 올까?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성경을 하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소설을 읽으면 이해가 잘 돼서 재밌게 읽잖아요. 그래, 성경만 읽으면 존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 졸음이 올 수밖에 없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늘에서 하늘의 집을 보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다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수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백성들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갔어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무슨 말을 시작만 해도 이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이 모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이 들어가니까.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뛰고 막 그게 벌렁거리고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구름 속에 어떤 것을 보았다고 말만 해도 듣는 사람이 공명이 일어나서 이런 것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감탄을 하는 거죠.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그냥 공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성령이 들어가서 공명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것은 뭐냐? 치유를 위해서 안수를 해도 치유를 위해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가 성령께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안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그 속에 들어가도록 안수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까 감탄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렇잖아요?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체험이다. 출애굽기 35장 말씀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발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신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신의 산에서 보았던 말을 하니까 똑같은 것을 자기들도 보았던 것처럼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았던 그 하늘의 설계도 바울이 보았던 모세가 보았던 그 설계도를 해석하는 그 바울의 보았던 하늘의 설계도 우리도 그것을 보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말하고 생각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공명이 일어나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같은 마음.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듣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이성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식과 어떤 여러분들의 인간의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그 생각 가지고는 절대 성령 체험할 수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엉터리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성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빈 깡통이에요.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해요. 울리는 꽹가리.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입에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신의 산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새치 하늘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놓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스펀지 같단 말이에요. 그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뭐가 하다? 벽과 콘크리트 벽과 같은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래 들어가진 않아요. 말씀이. 성령 받은 스펀지 같아서 말씀을 들으면 쏙쏙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세요. 나는 스펀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면 벽돌 같은 벽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스펀지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내려 땅에서 실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콘크리트 벽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거를 땅에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해석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서 공명이 일어나니까. 스펀지같이 하나님 말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속속 빨아들여서 거기서 가슴 속에서 공명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을 보아도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귀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다시 한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아멘.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릅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간절하게.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부어주세요.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니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니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아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통로가 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이 열릴지어다. 아멘. 성령의 채널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통로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의 모형을 모세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대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가끔 하나님 보여주시죠.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성경에 보면 성을 보여줬다. 성.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장막, 장막을 보여줬다. 바울에게는 교회로, 아브라함에게는 성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받았습니다? 성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 성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다음 14절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성이 어디 있는 성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이라.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 그것이 뭐였다? 하늘의 성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본 사람은 무조건 하고 그 본 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본 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든지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에 내려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그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에 내렸어요. 감옥으로 끌어들였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그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차라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거기서 성경이 있다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왜 한성 감옥에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설계도를 보게 되죠. 네. 그리고 그 본 것을 바로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감옥에서 48명을 전도해요. 그래서 감옥에 교회를 만들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설계대로 이 땅에 구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도 하늘의 설계대로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 하늘의 설계대로 보았어요. 그리고 본 것을 땅으로 구축을 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본 것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 그런데 다윗이 본 것은 그게 성이 뭐냐? 아브라함이 본 건 살렘성이다. 살렘성. 그런데 다윗이 본 것은 예루살렘성이에요. 예루살렘. 그것을 하늘에 내려온 거예요. 이 통로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그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네. 하늘의 설계도를 통해서 이루는 일에 줄을 서야 돼요. 그래야 복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모세는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장막과 모세오며. 바울에게는 무엇을 보여줬어요? 교회와 바울을 써신. 아브라함에게는 살렘성,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성.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사도바울과 같이 시대마다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설계도를 완성한 사람이 있다. 완성한 사람. 그게 누구일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사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완성된 계시를 뭐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말한 살렘과 다윗이 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완성된 계시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것이 완성된 계시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계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구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설명을 드릴 때 내가 다니엘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 누가 보았어요? 요한이 보았어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더라. 아멘.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다음 시작.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대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기 신약에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뭐가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 기초. 믿습니까? 아멘. 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설계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 완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조건이 어떤 것이었을까? 바로 이런 거죠. 구성은 바로 신약의 12제자와 구약의 12지파.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구약 12지파 이런 말이 있고 신약 12제자 이런 말이 있고 내 이름은 없어. 내 이름.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지. 계시록 3장 말씀 봅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로. 그러더니 여러분과 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아까 보였죠? 12지파, 12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듣고 그냥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격해야. 와, 할렐루야, 박수.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점잖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하고 하면 그렇지 않을까? 막 아멘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바로 알아야 하냐 그 말이에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이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목적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두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방향을 바로 설정을 해요?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설계된 완성계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하늘의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하늘에서 만들어 놓았죠. 만들어 놓았어요.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장막과 모세고, 바울에게 보여준 것은 교회와 바울 서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은 살렘에서, 다윗에게 보여준 계시는 예루살렘에서, 요한에게 완성 계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을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할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을 할 텐데, 이 하늘의 설계도가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하늘 설계도가 창세 전인가 창세 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보시고 하늘의 설계도를 기록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의 설계도가 먼저 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뭐가 먼저예요? 네? 설계도가 먼저. 홍기현 집사. 뭐가 먼저야? 네?
설계도가 먼저죠. 그렇죠? 먼저 창조해놓고 설계도를 변경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계도를 완벽하게 해놓고 천지창조를 이루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천지창조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왜 창조하셨는데? 이건 질문 안 하죠. 왜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창조 7일 동안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사실을 모르고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요.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 창조가 되기 전에 먼저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12지파가 생길 때 12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하늘에서 먼저 생겼을까요? 땅에서 먼저 생겼을까요? 하늘에서 생긴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해.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설계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아서 알듯이 하늘의 설계도 안에 이미 구약의 12지파가 들어있어요? 안 있어요?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설계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의해서 하늘의 설계도가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설계도대로 땅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네. 이럴 때도 여러분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점잖게 듣는 것이 아니라 와 맞구나. 네. 그런 감동이 있어요. 예배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지. 가만히 있어 뭐 은혜가 생겨. 거룩하게 드리는. 아니 거룩한 거 소용없다니까. 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을 하늘에서 천사들이 보고 와 예수가 예수가 몸으로 내려가서 12제자를 모으네? 아 그렇네? 그러면서 하늘의 설계도를 변경시켰나요? 아니에요. 이 설계도를 이미 그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이 설계도를 그린 분이 이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서 12제자를 생각하고 구성을 해서 새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하늘의 설계도대로 불러 모은 거예요. 자,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해하지 못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성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철저하게 여러분의 세멘트 벽이 부닥치게 돼 있어요. 세멘트 벽이 딱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 속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아가페 교회 성도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 후가 아니고 창세 전이었다. 아멘? 믿으세요? 그렇게 믿어지세요? 12지파 12제자처럼 여러분과 나까지도 창세 전에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가 되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 있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이름은 창세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 네. 하늘의 설계도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하늘의 설계도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이미 창세전에 하늘의 설계도에서 의해서 이루어졌다. 아멘. 아침에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성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이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기록한 12제자와 지파와 12제자는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죠. 네. 아니야. 바로 그렇게 말하는 너까지도 다 이미 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 설계관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내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아멘. 여러분 26절에서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 하나님. 이 비밀은 그랬죠? 이 비밀이 뭘까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의 설계도안에 그려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비밀의 키를 열게 되죠. 하늘의 설계도가 창세 전입니까? 창세 후입니까? 창세전. 아멘. 창세 전입니다. 예. 이것이 완전하게 여러분 심령 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 심령 속에 박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입니까? 창세 후입니까? 전전. 창세 전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음대로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사람과 타락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 놨다. 우리는 몰라. 근데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타락은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예. 조금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타락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설계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구축할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성경이 천지창조지요? 천지창조예요. 하늘의 설계도를 다 하늘의 땅으로 구축할 때 시도가 천지창조예요. 창세기 1장이죠. 우린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로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는 책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성경은 천지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지창조 7단계의 과정이 왜 나타났을까? 이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런 과정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천지창조를 이루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 누구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 천지창조를 위해서. 그래서 천지창조를 해나가르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막 감동이 오고 감동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 받아서 하늘에 가서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구축해야 됩니다. 아멘. 네. 하늘의 설계를 땅으로 내려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 천지창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지창조를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창조하셨는가? 이거를 다음 주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임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거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서지 않으리. 주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박아 주시옵소서. 아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는 허둥지둥대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매일같이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안에 저들의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셔서 선한 일을 선교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인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고난과 싸워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